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무려 14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금 착수되어 2년째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기뻐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전에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대가로 징벌의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한 뜻을 정하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도 은혜를 베푸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오직 성전 재건 사역에 힘쓰면 될 일이었습니다. 다만 주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과 관련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단지 성벽과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사회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까지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진실을 말하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재판을 베풀며 해를 끼칠 마음을 품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 맹세, 즉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불의를 정당화하는 행동을 미워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하지 말라의 금지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곧 예루살렘의 회복이 사람들과의 삶의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세워지고 깨졌던 공동체가 다시 이어지고 억눌렸던 정의가 다시 흐르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외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기쁘고 유쾌한 절기의 삶,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삶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쁜 메시지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회복과 관련해서 주님은 여러 금식의 날들이 변하여 기쁘고 유쾌한 절기의 날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과 굴곡이 많았기에 유대 사회에서는 가슴치며 슬퍼할 금식의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각각의 금식의 날들은 국가적인 슬픔의 날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4월의 금식일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이 뚫린 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5월의 금식일은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7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그 땅을 다스리던 유다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한 것을, 그리고 10월의 금식일은 예루살렘 도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당한 것을 슬퍼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네 가지 사건을 기념하며 금식일로 정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는 날로 삼았습니다. 단지 역사적 참사만을 애도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불순종의 결과를 기억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며 애도하지 않습니까? 6.25 전쟁, 일제강점기, 또한 여러 참사들. 민족적 고난의 날들을 우리는 단순히 기념일로만 넘기지 않고 함께 울고 함께 기억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미를 새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슬픔의 기억은 단지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눈물 위에 하나님은 위로와 회복과 소망의 약속을 다시 새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소망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장차 예루살렘이 회복된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슬퍼할 금식의 날들은 없을 것이라고요. 오로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축제의 날들만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현실의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현실의 어둠이 아무리 깊고 시대의 슬픔이 아무리 무겁다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눈물을 헛되이 보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의 포위도, 성전의 파괴도, 총독의 암살도, 성벽의 붕괴도 그 모든 절망을 기억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날들이 기쁨의 절기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통을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분명히 붙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의 약속, 희락의 절기,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이 시대에 화평케 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반드시 회복이 있고 또한 눈물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은 무너진 성벽 앞에서 통곡할 시간이 아니라 다시 손을 견고히 하여 일어날 시간입니다. 지금은 멈춰선 폐허 위에서 포기할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시간입니다. 슬픔은 지나가고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눈물의 기억 위에 다시 찬양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 안에 화평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회복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우리가 손을 견고히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마리다는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언뜻 보면 이 두 본문이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하나는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하나는 이방인들의 반응처럼 보이는 구절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언어를 보면 이 두 구절 사이에 아주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13절에 손을 견고히 하라 라는 단어와 23절에 붙잡는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단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세게 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용기를 복돋고 움켜쥐고 멈추지 말고 붙들고 단단하게 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손을 놓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어 돌을 쌓고 기초를 놓아라.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성취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여 손을 견고히 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자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자크한 사람들을 붙인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 영향력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할 때, 한 사람이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견고히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십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1대10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10사람 이상을 붙이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손을 견고히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정의 변화, 눈물로 무릎 꿇고 있는 자녀의 회복, 이 모든 것이 언제 시작되냐면 우리가 하자크할 때, 손을 견고히 할 때, 손을 놓지 않을 때, 붙들고 다시 일어설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10명이 내 옷자락을 붙들고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10명이 붙잡는 역사가 한 사람의 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견고히 하셔야 할 때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한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손을 견고히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손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아닌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손에, 그 삶에 도우시는 자들, 열매 맺는 자들, 함께 가는 자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손을 놓을 때가 아니라 다시 붙들고 일어설 때입니다. 하자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 위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손을 견고히 할 때 10사람이 붙잡게 될 것입니다. 이 1대1의 신비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아멘. 작은 순종을 통해 주변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이 보게 하소서. 아멘.